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들, 기도에 바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1996년 성목요일 이탈리아 파르마의 사제였던 다리오 포르타 신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제 생활 초기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탁월한 방식으로 살았으며 점점 더 형제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복음적 사랑을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히 남아있기 위해 다리오 신부는 자신의 계획들을 뒤로 미루면서 더욱더 형제들에게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하루는 그의 일기에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 형제를 참으로 사랑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멋진 삶을 살다가 가신 신부입니다. 다리오 포르타 신부가 그렇게 쓰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포르타 신부는 매일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형제를 사랑하며 하루를 보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스스로 답하면서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다 더 자신의 삶 안에서 성실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매일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포르타 신부님이 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예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하루를 보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 친구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희생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에 의하면 희생이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 척도로는 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잴 수 있습니다. 사랑이 클수록 희생은 더욱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고 희생스럽습니다. 사랑 없이는 희생이란 불가능하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인간을 위해 하느님께 선물로 당신의 목숨과 십자가를 바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천은 모두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사랑으로 자청하셨기 때문에 구원인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남을 돕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성모님은 사랑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도움을 베풀 때 우리의 아주 보잘것없는 행동까지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실천이 됩니다. 콰이강의 기적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가 되어 콰이강 철로 공사에 동원된 영국 장교
어니스트 고든의 체험을 기록한 실화 소설입니다. 고든은 태국 정글에서 수만 명의 포로들과 함께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철로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작업장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포로들은 50도를 넘나드는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일했습니다. 온몸은 벌레에 물렸고 날카로운 돌멩이에 맨발이 베이고 멍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일본군 교도관은 포로가 게으름을 부린다 싶으면 때려 죽이거나 총검으로 찔러 죽이거나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모두 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군에 붙잡힌 연합군 포로의 사망률은 4%였는데 일본군에 붙잡힌 연합군 포로의 사망률은 27%였습니다. 모두는 악성 디프테리아에 걸려 먹고 마신 것을 모두 코로 쏟아내었고 다리 감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고든은 죽음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소생할 가망이 없는 포로들이 호흡이 멈출 때까지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빈대, 이, 파리, 모기떼가 몸에 달라붙어도 고든은 쫓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포로들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돌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특별한 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교도관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작업 도구를 꼼꼼히 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삽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교도관들은 포로들을 집합시켜 놓고 훔친 사람은 자백을 하라고 을러댔습니다. 아무도 자백하는 사람이 없자 교도관은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총뿌리를 들이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포로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가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그에게 달려들어 발로 찬 다음 대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찍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날 밤 일본군 교도관들은 작업 도구를 다시 조사하다가 자기들이 실수했음을 알았습니다. 삽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고한 동료의 희생적 죽음 앞에서 포로 중 한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수용소의 다른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음식을 받을 때면 야채 몇 조각이나 쌀 몇 알을 놓고 서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동물처럼 살았고 서로 증오하던 그의 동료들이 그들이 동료의 희생적인 죽음을 보고 서로를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은 동료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한 뒤 무덤 앞에 십자가를 세워주었고 병들어 죽어가는 동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삽을 훔쳤다 라고 말을 해서 대머리판에 머리가 찍혀서 죽은 그 동료의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한 다음 무덤 앞에
십자가를 세워주었고 병들어 죽어가는 동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든도 돌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동료는 쪼그라들어 마비된 다리를 계속 주물러 주었고 다른 동료는 음식을 갖다 주고 그의 배설물을 치워 주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자기의 시계를 팔아 약품을 구해왔습니다. 고든은 이렇게 동료들의 극진한 돌봄을 받으면서 다리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포로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옆에 있는 동료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전이 된 후에도 일본군 교도관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동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장 같았던 포로 수용소는 그의 희생적 죽음으로 사랑과 돌봄을 나누는 장소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동료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이 희생, 우리를 위한 사랑,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